오늘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날마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분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분과 함께하면 돼요.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어렵지 않는 것이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믿어져야 돼요.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이 맞냐?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맞냐?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분명히 확신이 있다면 그대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답이 나왔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분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잘하니까 함께하고 못하니까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함께하겠다는 거 조건 없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잘하고 못하고 세상 사는 방법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분과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거든요. 우리만큼은 하나님 자녀,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럼 늘 하나님 바라봐야지. 자녀는 부모를 어린아이는 부모를 바라봐야지. 딴 거 바라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문제가 오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늘 하나님 앞에 확인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주신 나.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 자녀 된 거죠. 새로운 나요. 과거에 험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사단에 잡혀서 운명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내가 아닌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나.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된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성령 내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미 주신 거니까.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살릴 수 있도록 디모데후서 4장 5절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우리 전도자라 불렀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사람. 내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생각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무능한 자요. 나는 보잘것없는 자요. 어쩌면 나는 연약한 자요. 또 어떤 나는 비급자입니다. 불의 앞에서도 말 못하고 옳은 데도 그 길 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면에서 무능한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어마어마한 영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다. 세상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기에 하나님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분으로 하면 돼요. 성령 인도, 성령 충만. 그래서 세상을 살리면 돼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주셨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신앙사람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가지면 어떤 경우도 많은 말이 있지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장로님들한테 그런 말 했습니다만 우리는 오뚜기다. 뭐 쓰기는 너무 말이지만 오뚜기는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넘어져요. 넘어져 다시 올라오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뚜기 중심에 절대 안 넘어지게 하는 추가 있어요. 인력을 딱 붙잡아. 중력을 붙잡아. 넘어졌다가 올라오고 절대 안 넘어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언약, 이 복음을 주셨고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한다면 넘어져도 괜찮고 심지어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자꾸 일어나라 그래요.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끝이요. 끝. 어떤 것도 괜찮을 만큼 완전한 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 넘어져도 일어나면 된다. 절대 딴 말 듣지 마시고는 이미 죄 문제 끝났죠. 주업 문제 끝났죠. 사단이 완전히 끝나버렸죠. 운명이 끝났죠. 맞습니까? 하나님 관계 회복됐죠. 그러면 됐지. 영원한 하나님 자녀, 절대 망할 수 없는 그 친구로 우리 안에 성령 오셨다니까요. 성령이 망합니까? 안 보일 뿐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건 다 무시해버리고 그동안 살아왔던 육신, 세상 법,
세상 흐름 속에 딱 있으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그리고 거기서 맨 또 이상한 소리 한다. 이상한 소리. 뭐 교회가 이러냐, 뭐 누가 어떠냐. 그건 마귀 소리요, 마귀 소리. 우리는 그런 소리 아니에요. 상관없다. 그리스도가 있다면, 복음가 있다면 상관없다. 네가 하나님 자냐 아니냐? 네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니냐? 그래서 이분을 보통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언약 가운데 있으면요, 어떤 것도 문제 안 될 만큼 늘 주님만 바라보면, 믿음의 지어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면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괜찮아. 그래서 내가 받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필요하지 않느냐? 나만 바라보라. 너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만 바라보라. 주님은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괜찮다. 나에게 오너라.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한테 오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와 같이 가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것도 괜찮다고 해야 돼요. 왜? 복음이 있으니까. 왜?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세상 사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괜찮아요. 그래 괜찮아진다니까. 그때는 안 된 것 같으면 그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해서 더 좋은 걸로 인다. 그게 안 되면요, 조금 여러분 너무 고생스러워. 인생이요. 교회 다니면서 너무 힘듭니다. 맨 율법이 잡혔지. 세상 도덕 윤리 잡혀가지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세상 방법으로 늘 판단하고, 이게 이제 망하는 길이요. 교회 다니면서.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세상을 못 사느냐? 이 속에 없어요. 전부 다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이거든. 세상 방법, 세상 기준. 이 속에 못 벗어나. 말해도 거기서 말한단 말이에요. 뭐 목사가 무슨 장로가 무슨 교회가 이런 식으로 자꾸.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다니까.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 이루었다 했는데 그 말은 관심도 없고. 여러분, 안 보이지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된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품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대로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삶 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옵소가 아닙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그걸 누리면 돼요. 안 믿으니까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잘못된 기도하지 마시고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함께 하신 성령을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럼 내 능력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능력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잖아요. 스펙도 약하잖아요. 그러면 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지. 그렇게 훌륭한 바울도 다 버리고 예수님 붙잡았다.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지. 그렇잖아요. 바울은 엘리트입니다. 당시에 진짜 장래가 촉망된 청년입니다. 다 버리고 예수 하나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실패했습니까? 세상을 살리는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주님과 날마다 함께 하느냐? 먼저 날마다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 믿습니까? 말씀을 믿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사실은 영으로 볼 때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약속이니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니까 약속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이 속에 들어가자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약속을 이루시지. 뭐 세상 말로 내가 언제 너한테 약속했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 약속된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잖아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응답 없습니까? 네가 정말 내 약속을 믿었니? 내가 너희 아버지인 것을 믿고 있니?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임을 믿고 있니? 정말 나를 바라보고 기도했니? 하나님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거기 분명히 답이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아니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 우리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잖아요. 그 신앙생활이지.
그건 다 무시해버리고 뭐 교회 다녀도 소용없더라,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그러면 성경책이 거짓말책이 되잖아요. 그 우리 신앙이 보면 다 가짜란 말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전달돼. 그 말은 않지만 또 그런 모습을 보여. 저 사람 뭐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더니 뭐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맨 이상한 짓만 하고 이렇게 나타나니까 말은 않지만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마시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달라요. 그렇죠? 어찌 마귀 자녀하고 하나님 자녀가 같겠습니까? 어찌 빛의 자녀하고 어둠의 자녀하고 같겠습니까? 어찌 지옥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같냐 그 말이에요. 표 안 나니까 모르고 살지. 근데 영적으로는 분명히 틀리거든. 그렇잖아요. 어찌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과 같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저 사람도 잘 사는데 그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 보지 마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늘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자. 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거든요. 이 주보 있으니 주보를 보든지 기도수를 보시든지 아니면 또 우리 훈련에 받을 때 주신 말씀이든지 늘 말씀으로 시작하더라고요. 말씀. 잠깐. 그래야 내 하루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시작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말씀과 함께하는 게 가장 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그래서 마지막 때 말씀은 절대 인간에게 저주를 말하지 않아요. 안 믿으니까 저주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말씀 축복에.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연애편이다. 연애편지. 여러분 연애편지를 저주하는 말을 느꼈습니까? 널 내 사랑한다. 걱정 마라. 나만 바라봐라. 무슨 일 있느냐? 나한테 기도해라. 그렇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그럼 내가 너를 네 성을 네가 살고 있는 걸 치유하겠다.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가장 복된 삶이요.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잠깐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를 행복한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인 자녀가 된 것이 행복합니다. 그렇게 믿어줘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억지로 와서 안 올 수도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억지로. 오졌으면 이사해서 보니까 역겹다. 드리지 마라. 그런 식으로 예배하니까 예배가 뭐 드려도 그만이고 안 드려도 그만이고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만 좀 바꾸면 돼요. 하나님 앞에 만큼은 좀 달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찌 저 귀신 들고 가서 저 우상 들고 갔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만이라면 생각이 바꿔져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만큼 짧은 시간이면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그보다 경외 그래요. 경외.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성경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내 소원을 이루어지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것만 해도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심지어 어떤 하나님을 거의 취급하는 헌금도 다 해갖고 여러분 교회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요. 교회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마지못해서 해도 있는 거 겨우 동정하는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 하나님대로 우습게 한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을 우습게 하면 결국 하나님 말씀이 떠나버려요. 그 대표적인 노세 사이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했더라. 다 망해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것이다.
노다. 빨리 피해라. 그래서 두 딸을 데리고 그때 사이들을 말했어요. 사이들도 그 말에 무슨 뭐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소돔 검사는 멸망하냐. 그래서 성경 보니까 말씀을 농담을 해요. 당신이 잘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대로 소돔 검사 불에 타가 죽습니다. 그 두 딸은 겨우 또 빠져나갔어요. 그런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 앞에요. 어차피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 제대로 하십시오. 저는 늘 생각해요. 어차피 하려면 제대로 하자. 그 예배도 왔으면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왔으니까 놀러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왔는데 내 이대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든 왔는데 나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무엇이가 좀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목사님 뭐라 하는데 정말 나도 깨닫게 하옵소서.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아무 생각 가버리면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럼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저는 우리 교회만큼 한 분도 신앙생활하다가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실패하신 분입니까?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실패하신 분입니까? 내 안에 성령은 그렇게 아무 힘도 없는 바보 같은 영입니까? 오늘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 아무 힘도 없는, 나이 전혀 도움도 안 되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도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예수 믿어봐야. 그 정말 평생 예수 믿어봐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그래서 정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금년에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인데 세상이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했는데, 근데 분명히 오직 나의 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금년에 우리 가정, 내 하는 모두의 큰 산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여 구원대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 좀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말이에요. 그래 하고 나와서 안 되면 말해야지. 하나님 내 말씀 자고 분명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 없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할 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포문을 놔놓고 늘 버시라니까.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의 바람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본대로 기도하면 돼요. 말씀이니까 말씀. 그렇잖아요. 뭐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 하라는 것은 믿어지니까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이렇게 해야 되구나. 믿어지니까. 그럼 믿지도 않고 무조건 열심히 하니까 뭐 교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 성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바랍니다. 그게 전도 중에 전도예요. 두 번째, 날마다 기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래 나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행복합니다. 우리 가장 좋은 단어가 행복이잖아요. 아무리 돈 많아도 행복이 안 된다. 그건 불행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뭐 잘 나간 것 같은 나는 늘 마음이 안 편하다. 그건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꼭 그렇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점점 그것이 믿어져요. 야, 그 많은 모임 있는데 많은 시간도 뭐 극장 가서 영화 볼 것이고 뭐 있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얼마나 귀하냐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 계신다면 우리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사람도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맞습니까? 하나님도 성경 보니까 예배한 자를 찬다 그랬어요. 예배한 자를. 그냥 얼마나 하나님 기뻐했습니까? 그 많은 바쁜 많은 놔두고 말이에요. 비가 온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게 어차피 오셨으니까 예배에 성공하자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 돼요. 날마다 기도 속에서. 왜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응답하고 싶은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게 응답 안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면 돼. 우리 하나님 자녀 듣고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기도해요. 그럼 돼요. 어린 아이가 부모한테 한 게 없어. 근데 부모한테 뭐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부모는 사랑하냐 주잖아요. 한 게 없다니까 오히려 귀찮게 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찮게 해도 괜찮아요.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순서가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날마다
기도 속에서 하시라. 꼭 기도해서 일 당해서지 말고 기도 속에서 모든 일을 하시라. 일 당해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순서가 틀려요. 기도 속에서. 그래야 이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24시 기도. 왜? 날마다 24시 활동한 게 있어요. 사단. 그래서 24시를 그러니까 하루를 사단에게 내주지 마라.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가 사단에 빼앗깁니다. 24시간 이것은 쉬지 않고 활동해요. 사단. 그래서 기도하시라. 기도하기 어렵지 않아. 늘 주님 바라보면 돼요. 주님과 늘 소통하면 된다니까. 살아계시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모든 일에 또 모든 일, 또 모든 만남, 스케줄, 사건 모든 것들이 기도 제목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거라. 그래서 늘 보이라고 말해요. 늘 기도 제목 올리고 그리고 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가요 여러 되면 돼. 습관. 인간은요 습관대로 삽니다. 그걸 불신자는 이제 팔자라고 그래요. 가물음 되는 습관이 있잖아요. 생각도 가물에 흐르는 거 다 그런 것이 나도 모르게 음식 먹는 것도 습관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도 습관 때문에 된 거예요. 게으른 습관, 또 뭐 짜게 먹는 거 습관, 또 뭐 달게 먹는 습관, 또 뭐 이상하게 딱 그런 것들이 모아져 가지고 오늘 나의 건강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 습관으로 오는 거예요. 그 다른 건 놔두고 늘 기도 속에 있는 습관을 가지라. 순간순간 그러면 돼요. 습관이란 말을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인생은 습관대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책 보세요. 어떤 책 보면 습관의 능력이라는 책 있잖아요. 습관의 능력. 습관은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내가 하는 대로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놔두고 모든 것이 기도 속에서 되도록 습관을 가지라. 그러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요 항상 빠지지 말아야 할 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시고 꼭 복음 누리는 기도하세요. 복음 누리는 기도가 뭐냐? 그리스도를 늘 붙잡고 오늘도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문제 안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정말 사람 살리는 그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 돼요. 그리고 미션 어떤 일이 방금 걱정 마시고요. 하나님이 미션이라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말하거든. 해야 할 일. 걱정 마시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좀 그렇게 기도하세요. 미서 딱 결정해가지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하지 말고 말 나오기 바쁘게 목사님 전 못해요. 참 하나님이 완전히 그러니까 말 나오자마자 기다렸더니 뭐나 못해요. 이렇게. 전혀 기도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평생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 뜻이라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내게 능력 있지 않아서 모두를 살 수 있느니라. 분명히 그랬잖아요. 빌립보 4장 13절. 어떤 것도 하나님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라면 그랬잖아요. 분명히 빌립보 4장 13절에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세요. 성령. 자기의 손을 두고 기쁘신 뜻을 따라 너희 손을 두고 이루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자꾸 이뤄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라고 하는 게 자꾸 없어져야 돼요.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역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구나. 여러분 잘해도 그래야 된다. 잘해도. 그래 한계가 안 와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다니면서도 마찬가지. 자, 세 번째. 날마다 전도자의 삶 속. 우리의 가장 큰 축복. 날마다 전도자의 삶. 전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도 지금도 주님은 지금도 구원사역 세상을 구원하고 계신다니까요. 구원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누구를 통해서 살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요, 안 해더라도 일단 전도에 맞추세요. 전도에 포커스. 전도도 한번 맞춰보세요. 전도 않더라도 일단 맞춰보세요. 생각부터 바꿔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전도 생각. 그래서 생각을 좀 바꾸시라고. 하나님, 나 전도 때문에 내가 오늘도 건강하게 하시고, 전도 때문에 하는 일에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전부 전도 때문에. 저 대구에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 박 목사님 계세요. 근데 그분 아들이 지금 미국에서 지금 신학박사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몇 년 전에 약간 오래됐죠. 그러니까 죽을 병을 냈어요. 암에. 근데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이 우리 초창기 때문에 미국으로 이제 선교로 가야 된다. 아들은 지금 병원에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이야기했대요. 나는 미국 간다. 네가 전도할 이유가 없다면 그냥 말 그대로 이때 빨리 가고, 괜히 사람 힘들게 만들고 돈 축내지 말고 가고, 네가 정말 전도할 이유가 있다면 기도하자. 그리고 미국 가신 거예요. 갔다 와서 분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지금 신학박사에 공부하고 있어요. 그분이 그 교회가 지금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일 거야. 세상으로 보자면 말이에요. 우리 총회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세요. 생각이 그러는데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생각인데, 전도할 이유가 없다면 살 이유가 없다.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당신이 바보 같은 당신은 살아야 된다. 그것은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 복음도 알았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사오니 내가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전도 생각 속에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꾸 그쪽을 맞춰야 돼. 그래 하나님이 정말입니다. 안 되는 것을 자꾸 되게 해서 전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누구든지 같이 할 수 있게 1, 2, 3, 4 전도 방법을 이제 세상 말로 말하면 구사한 거죠. 우리에게 맞는 전도가 뭘까?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지혜를 주셨어. 지혜. 그래서 내가 한 거예요. 안 잊어버리도록. 1, 2, 3, 4는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주보에 늘 나와 있으니까 관심도 없을 거예요. 주보에 보면 항상 광고 맨 위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1, 2, 3 전도, 이것이 여러분에게 생활화, 이것이 개인화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우리가 기도한다면 매일이잖아요. 매일 전도 대상자, 만나는 사람, 모르는 사람 놔두고 만나는 사람, 아는 사람 놓고 기도하자고 하면 하루에 한 번 이상씩.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 그 영혼이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영혼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늘 놓고 기도하잖아.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에게 형제의 가장 큰 효도는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 안 됐으면 여러분 좀 듣기 싫지만 죽어있는 사람이 한모가 죽었다 했잖아요. 영이 죽어 있어요. 또 마귀 자녀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옥을 향해 가고 있어요. 죽으면 바로 지옥이요. 근데 인생은 내일을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천국으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게 해주면 그보다 더 큰 축복과 효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안 보이니까 편안하게 때가 되면 교회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찬송에는 물속에 떠내려간다 했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찬송 나왔잖아요.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떠내간다. 그 나왔잖아요. 그럼 떠내려가고 있는데 때가 되면 제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말해요. 떠나는 사람한테 너 알아서 나와라 이러죠. 안 보이니까. 근데 영적으로는 지금 물속에 떠내려가고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 자녀가 떠나오는데 얘 네가 알아서 나와. 때가 되면 나오지. 그러겠습니까? 당장 뛰어들어가지. 그만큼 우리 영으로 눈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전도 못한 거예요. 그냥 교회만 데리고 오는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부터 하시다. 이 기도 요거 다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알기 좋게 해놨으니까 이 사람들 기도하다가 한 주간에 2명 정도 기도하다 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정말 기도했다면 2명 정도 복음을 한번 지원해 보는 거야.
전도를 준다든지. 그러면 여기 중에서 분명히 한 달에 3명이, 꼭 3명이란 건 아니지만 3명이 영접할 거 아닙니까? 영접한 이 사람 붙잡고 말씀 운동 하든지, 아니면 영접은 다른 말씀 운동하는 곳을 보내든지. 영접했으니까. 그럼 내가 이 사람들을 계속 양육하든지. 그래서 4명, 1년에 4명 정도 교회화 시킬 수 있지 않겠냐. 그 4명이라는 기준은 우리 절기가 사절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한번 초청하기 좋잖아요. 아유, 이번에 우리 교회 부활절인데 한번 가자. 그동안에 나하고 만났으니까 영접했고, 이제 당신도 신앙생활 하자. 그래서 부활절에 가자. 추수감사님께 가자. 핑계대기 좋잖아요. 그래서 교회로 초청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끝난 거예요. 일단. 그러면 그 속에서 이제 신앙생활 계속 할 수도 있지만 중단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 임무는 끝난 거예요. 이거 어렵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안 되니까 두 번째가 어려운 거예요. 정말 그 영혼이 안타깝고 방금 물속에 떠내려가는,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 사람, 그런 영혼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분명히 마음이 가겠죠. 전화 한번 한다든지. 여기 별일 없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혹시 기도 제목 없냐? 어떻게든지 당신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됐으면 좋겠다.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역시 마음이 있다면요. 근데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전화기도 늘 만나도 관심도 없고 딴 거면 딴 얘기만 하고. 엉뚱한 이제 교회 전도자 뭐 생판 모르는 사람 붙잡고 이제 하니까 더 힘들어 이제. 평소 한 사람 다 놔버리고.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우리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좀 중심까지 계속 기도부터 하십시오. 하나님 1, 2, 3, 4가 나의 전도에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일 기뻐할 겁니다. 영을 놓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명 감당, 에스겔서 3장에 보세요. 만약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네 손에서 핏값을 받겠다. 핏값을 받겠다. 만약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네가 축복이 네가 받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복음을 안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저주 가운데 있다면 그 책임을 너한테 묻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뭐 그것 때문에 말한 말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모를, 우리 늘 사모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날마다 이 속에 있자. 그래서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고, 일단 중요한 것은 모든 걸 전도 생각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1, 2, 3도 기도하시고. 이걸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기록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1, 2, 3, 4를, 사모를 한번 기록해 보시라. 기도 제표든지 따로 노트든지 날마다 말씀을 한번 기록해 보고, 기도도 한번 기도 제목을 기도해 보고, 적어 보고, 그리고 이거 한 명단 만들어서 기록해 보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요,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캠프 조로해서, 캠프라면 전도거든요. 조가 지금 18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장 중심으로 할 수 있으면 말씀의 실현팀, 지속해야 되니까 지속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또 나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말씀팀, 다시 말씀 실현팀, 또 기도 실현팀, 또 전도팀, 전도 실현팀 한번 이렇게 구성해 보시라고 봐요. 가능하면 이 조별로 한번. 그래서 말씀 나누고 기도 나누고 전도 나누면서 딱 서로가 통하거든. 이제 우리 이때 당신 기도했던 사람, 내가 기도했던 사람 오늘 찾아가자. 이미 연락됐으니까 한번 가보자. 그 전도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말씀팀, 기도팀, 전도팀. 쓸데없는 팀 하지 말고, 여러분 놀러 간 것은요 그냥 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다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날마다 매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대기, 이걸 영어로 스탠바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대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은인들 부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대기가 언제냐? 사모늘 속에 있을 때 대기요. 이것을 보통 우리는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속에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면 갈 수 있는, 또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 응답하고 싶은데 보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축복의 대기,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대기 자리, 다시 말하면 기다리는 자리. 뭐 그냥 놀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사모늘 속에 있으면서 기다리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돼요.
그럼 하나님 시간표가 분명히 임할 겁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리라. 분명히 하나님 그랬잖아요. 우리 그 맛을 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성령께 충만하게 역사해야 돼요. 저는요, 최근에 와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빨리 충만함을 해보게 된다. 하나님의 영. 성경의 말은 성령 충만은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하고 달라요. 같은 거지만 체험이 다르다니까. 그 사람 하면 성령 충만 받고 모든 게 다 끝나버렸어요. 연약함, 부족함, 가난함 다 끝나버렸어요. 한계에 없어요. 그럼 그 성령 충만 지금 똑같은 성령 충만인데 우리는 그 머릿속만 있지 그 충만함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지난번에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말씀 충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와 여러분이 금년에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충만, 저 스바냐가 체험했던 저 충만, 하나님의 영, 또 요셉이 체험했던 거, 사무엘이 체험했던 거, 다윗이 체험했던 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 그때부터 끝나버렸다는 다윗이. 물론 실수할 수도 있고 넘을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쓰임 받았어요. 왜? 성령 충만함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 되면요 계속 핑계 속에 살아야 돼요. 핑계에 바쁘게. 비가 온다고 안 되고 누가 온다고 안 되고 누가 온다고 맨 그 이야기만 하다가. 나 제일 싫은 사람이 핑계댄 사람. 고백 않고 맨 핑계대기 바빠. 나 이런 말 했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 핑계대지 않으면 한도 죽어도 핑계가 있어. 다 불신앙.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는 우리 다 알고 삼으셨어요. 걱정이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물속에 있으라. 그러면 된다. 그러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는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언제든지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날마다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